반갑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 부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이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의 기도 제목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청직이 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청직이 되게 하소서. 로마서 큐티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큐티집에 실은 로마서 개간글의 내용이기도 한데 로마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편지, 바울의 복음서로서 성경 중의 성경, 복음서의 정수라고 합니다. 17세기 경건주의의 창시자 필립 야콥 스페너는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달린 보석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가장 큰 중요성은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을 기록했지요.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이거나 디모데서처럼 자신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 즉 편지 수신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고민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경우는 다르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2장 10절 하반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해 들은 로마인들이 로마로 돌아간 뒤 함께 모여 예배드렸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직 사도들에 의해 양육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이고 그러기에 로마서는 구원과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정리한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를 구원의 복음에 관한 완벽한 논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묵상한 마태복음의 결론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대사명, 대위임이 있었지요. 이것의 실천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로마서의 서두요 첫 구절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대사명을 실천하는 이가 누구인지, 이 편지를 누가 왜 쓰는지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인물이 또 없지요. 사도행전을 위주로 말씀에 나타난 바울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요. 좋은 가문에 훌륭한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요. 요즘 같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잘 나가는, 앞으로 더 잘 나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도 그는 직접 관여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물어나고 옥에 넘겼다고 직접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이단 색출을 위해 혈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란한 빛을 보고 잠시 시력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초대되었다, 선택되었다, 지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바로 본문에서 고백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룰 뜻만 가진 자입니다. 지금 말씀의 시대에 잘 나가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으로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만을 로마서의 맨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오직 주님의 종으로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귀하기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종의 원단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종이라는 말에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원어가 있지요. 오이코노모스, 바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냥 종 둘로스가 아니라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였지요. 자신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였습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정권대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누는 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요, 주님의 위임을 받았다는 권위가 있지요. 주님께서 보내신 정권대사입니다. 왕의 대사는 왕의 권위를 갖습니다. 즉 사도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잘 나누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굿 뉴스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사셨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따로 세움받은 사도요, 부르심을 받은 종이 바울이고 로마서는 앞으로 그것을 나누게 될 말씀이 될 것임을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 것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나누는 자, 전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오늘도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오이코노모스,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